기독교의 기본적인 것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신앙의 전당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말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기원과 인간의 의미에 대한 모든 그릇된 사상들을 배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8가지를 지금 얘기 먼저 해드릴 텐데, 창세기 1장 1절이 배격하고 있는 그런 그릇된 사상들, 첫 번째가 뭐냐면,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죠. 하나님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신론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무신론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실제를 단언하고 그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유신론과는 반대되는, 무신론은 신의 부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이 무신론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것을 배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모든 것 위에, 자신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위에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범신론을 배격합니다. 범신론은 자연과 신이 동일해서 일체의 자연은 곧 신이며 신이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종교관이죠. 그래서 내가 신이고 너도 신이고, 그 중에서 여성은 더 섬세하니까 더 좋은 신이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범신론입니다. 모든 게 다 신이다. 그리고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배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배격하고 있는 것은, 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삼위일체의 참 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신론을 배격합니다. 다신론, 무신론, 그 다음에 범신론, 다신론 다 배격합니다. 여러 신이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종교 이론이 다신론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질을 제1차적 근원적인 실체로 생각하고 마음이나 정신을 부차적 파생적인 것으로 보는 유물론. 이게 무시무시하죠. 이 유물론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정신적인 것을 근원적이며 제1차적으로 하는 관련론이나 유신론에 대해서 대립되는 개념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물론도 배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홀로 계셨으므로 선은 선신에게 서 나오고 악은 악신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이원론, 이원론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세계나 사상을 두 개의 상호간에 독립하는 근본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원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원론을 배격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궁극적인 실제이므로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를 배격합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이게 다이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자, 계시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얻은 지식 체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이신론. 요거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신론은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나 기적 등을 부정해서 기독교의 신앙 내용을 이성적인 진리에 한정시켜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합리주의적인 종교관입니다. 이 이신론도 우리는 배격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진화론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진화론. 창조론이지 진화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8가지 쭉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다 배격을 했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생명의 기원에 대한 타당한 설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19세기 중반에 다윈이라고 하는 한 과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치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끗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오늘 진화론에 대하여 라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진화론은 영국에서 찰스 다윈이 1859년에 발표한 생명의 발생과 진화에 관한 하나의 학설입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의 근원은 어떤 무기물질이 무작위적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아주 우연하게 유기물질이 되었으며, 여기에서 생명의 기본 단위인 단백질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 단세포 생물로 발전하고 아메바에서 어류와 양서류, 그리고 파충류와 포유류로 진화하였고, 결국에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해서 인류가 생겨났다는 가설입니다. 그렇게 배우셨죠? 그죠?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이신 김정한 교수님께서 꽤 오래전에 쓰셨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서 강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97년도에 썼던 책인데요. 과학자와 함께 읽는 창세기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후에 화석은 진화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이렇게 진화되기 위해서는 중간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중간고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화석이 발견되었지만 중간고리로 인정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기를, 한때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고리로 주장되었던 시조새는 지금도 아마존 유역에서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인류 초기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우랑우탕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어깨가 굽었기 때문에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중간이라고 주장되어 온 네안데르탈인은 비타민 D가 결핍된 곱축병 환자로 판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정한 교수님께서 써놓은 거 제가 베껴왔습니다. 화석은 더 이상 진화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진화론이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되냐는 거죠. 그 수용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진화론이 하나의 가설이면서도, 이론이면서도 받아들여지기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부 지식층들 사이에서 마치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여진 배경에는 서구 사회의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세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의 습성이 생겼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의 습성이 생겼는데, 미지의 영역들, 우리가 신의 영역이라고 남겨놨던 그 미지의 영역들,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경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났습니다. 우주순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설명하려고 시도하다가 미련함과 교만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입니다. 생명의 발생에 대해서 물론 정답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가 정답인데, 이것을 배제하고 신에게서 창조됐다는 것을 배제하고 인간의 과학적인 지식이나 생물학적인 지식으로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미련함과 오만함에 빠진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그렇죠. 우주의 발생에 대한 빅뱅 이론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좀 남겨놨던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덤벼들다가, 자, 빅뱅 이론은요, 약 137억 년 전에 한 점에서부터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이 지구가 우주가
우주, 즉 모든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시공간이 시작되었고 빅뱅 이후 1초 동안 우주의 크기는 20억 곱하기 100억 킬로미터로 계속 팽창했고 아직도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의 가설입니다. 영국의 천문학자로 정상상태 우주론을 제안했던 프레드 호일은 1950년에 했던 그의 강의에서 이 빅뱅 이론을 모욕하기 위해서 빅뱅, 빅방 이러면서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이론들을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이죠. 여러분, 진화론은 이론이지 정설이 아닙니다. 이론이 정설이 되려면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진화론이 이론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려고 하면 한 번이라도 무작위적인 실험을 통해서 단백질이나 단세포가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험에서 생성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진화론은 이론이요, 가설입니다. 오히려 19세기에 프랑스의 화학자며 생물학자인 파스테르는 하나의 생명체가 그 모태가 되는 생명체가 없이는 생겨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생명 발생설을 발표함으로써 진화론이 주장하는 자연 발생설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생명 발생설에 따르면 생명체는 반드시 생명체의 모체에서만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체는 절대로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거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파스텔의 생명 발생설과 다윈의 진화론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이 알려졌습니까? 예, 진화론이 더 많이 알려졌죠. 자,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이 아닌데도 하나의 가설인데도 왜 사람들은 진화론을 다 받아들였냐는 거죠. 진화론이 왜 나왔냐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진화론은 무작위적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명체의 모체가 되는 단백질이 생성되고 그 단백질이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다가 아메바보다 더 열등한 단세포의 생명체가 되고 그 열등한 생명체가 진화를 거듭하다 보니 가시적인 생명체로, 즉 어류, 양서류, 식물, 포유류 등으로 종이 다르게 진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식물이나 물고기나 개구리하고 조상이 같다는 것입니다. 자, 진화론의 그 도표를 보면 꾸부정한 원숭이가 약간 어깨를 펴고 있다가 점점 더 유인원의 모습이 되고 또 사람을 닮아가는 모습을 쭉 보여주면서 이것이 몇백만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자, 다윈이 자기 할아버지가 만든 초보적인 그 가설에다가 살을 붙여서 1859년에 진화론을 처음 발표했을 때에 물론 그 자신도 물론 그 전에도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든가 하는 그런 그 이론들이 있었지만 다윈 스스로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발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윈 자신도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기대하지 않은 채 이것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진화론이 발표되자마자 의외로 서구의 일부 지식층들이 이것을 열렬히 환영하고 다윈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크고 우호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물론 진화론은 아직 어떤 실험을 통해서 그 가능성과 타당성이 한 번이라도 검증된 적이 없는 가설인 상태입니다. 확고하게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의 이론으로 발표했는데 왜 진화론이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되었고 지금은 정설화되어서 교과서에까지 가르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당시 왜 진화론이 받아들여졌을까를 추론해보면 참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세시대에는 여러분 암흑기였지 않습니까? 암흑기. 그 암흑기를 대표하는 게 뭐였습니까?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에서는 사제직이 매정매석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로 말하는 목사가 이게 돈을 주고 목사직을 사요. 자, 우리가 알듯이 서구 사회는 오랜 동안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유신론적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종교를 넘어서서 정치와 사회에 깊숙이 관여하였기 때문에 신을 배제한 세상이라는 것은 중세 유럽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6세기에 와서 로마 가톨릭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신의 이름으로 민중을 우매화하고 착취하는 로마 가톨릭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과 불신은 극에 달했죠. 이 암흑기란 인간이 인간 대접을 못 받고 과학과 상식에 의존하기보다는 미신과 전해 내려오는 그런 전통에 얽매여서 사는, 굉장히 인간이 속박되는 불합리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때에 자, 어떤 동네에 살면 그 어떤 동네에 살든지 어느 교회에 갈까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 동네의 교구에 있는 교회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구에 그 교회의 사제가 되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헌금이 다 자기 겁니다. 그 중에 일부를 주교에게 바치고 또 추기경에게 이렇게 교황에게 그런 바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옛날에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대를 점령했을 때 뭐 사개와 같은 그런 그 세리들이 얼마든지 정해놓은 금액을 걷어들이고 그쪽에서 로마에서 달래는 금액만 주던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공부해서 알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뭐냐면 면제부입니다. 면제부를 팔았어요. 지금도 그런 거 있으면 제가 괜찮을 텐데. 면제부를 팔면 어떻게 될까요? 자, 죽은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면제부를 팔 때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면제부를 팔 때에 모금함을 들고 다녔는데요. 그 통 안에 은화나 금화를 넣으면 쨍그랑 소리가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헌금을 하면 소리가 다 들리게 되어 있으니까 몰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슬로건이 뭐냐면 이 헌금함 속에 쨍그랑 소리가 날 때에 연옥에서 한 영혼이 손을 번쩍 들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게 슬로건이었습니다. 당신이 헌금함에 손을 넣으면서 당신의 죽은 조상이나 죽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가족이나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라고 하면서 효심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말을 막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 우매해서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돈을 내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면제부를 팔기에 이르는 가톨릭의 타락과 부패는 결국 성경의 원래 진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달 마지막 주가 되면 항상 종교개혁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종교개혁이 16세기 초 루터를 필두로 해서 거기에 칼빈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원래의 진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점으로. 그래서 원래의 진리에서 더덕더덕 붙은 것들을 뜯어내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났으므로 개혁해서 원래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교회 내에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바깥에서는 철학사상과 과학 분야에서도 신을 두려워하면서 신에게 얽매였던 이전의 종교적 세계관에 의한 그 지배에 대한 반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각종 불합리한 관행들, 또 당시에 발달하기 시작한 과학의 눈으로 볼 때에 납득하기 어려운 유실론적인 세계관에 대한 일부 지식층들의 도전이 시작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마녀사냥 같은 그런 것도 있었고. 하지만 사실 이들이 거부하려고 했던 신의 형상은, 진짜 이들이 거부했던 신의 형상은 성경 속에 나타난 신의 형상이 아니죠. 성경 속에 나타난 신의 형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신의 형상이라기보다는 부패한 중세의 교회가 만들어낸 신의 형상에 대한 반란의 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 다른 신의 모습을 바른 모습으로 가자. 교회 바깥에서는 그 발달된 그런 그동안에 얻은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또 이 신을 거절하면서 이제 인간을 좀 제대로 좀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수세기에 걸쳐서 기독교적인 바탕 속에서 지탱되어 왔었던 서구 사회는 이제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등의 새로운 시대적 사조들의 출현과 더불어서 마치 철옹성과 같았던 유신론적인 세계관에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신을 배제하고 인간 이성과 과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움직임들은 그 당시 종교라는 이름 아에 눌려 있었던 많은 지식계층과 민중들의 호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상식을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신의 존재가 불편해요. 신이 존재한다는 게 이제는 이건 뭐 좀 아닌 것 같아요.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세시대에 신이 너무 불합리했는데, 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학대와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신이라는 게 이제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 바로 이때에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이때 쫙 나오기 시작하죠. 인간의 이성으로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빠집니까? 네. 하나님이 빠지는 거죠. 하나님을 빼야 돼요. 네. 그래서 합리주의, 이성주의는 그래서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이 인간의 이성이 되는 거예요. 이성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에요. 지식인들은 신을 부담스러워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인들이 종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반기를 듭니다. 그러니까 중세는 기독교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었죠. 중세의 기독교인이 아니면, 중세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다 미친 사람입니다. 네. 가톨릭 신자가 아니면 다 미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간에 성당에 안 다니면 마치 미친 사람이고 세례를 안 받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타락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나오면서 역사가 발전하면서 인문학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면서 지식인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제는 신이 없어도 세상을 설명하고 세상을 합리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2단계까지 올라가겠네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합리주의, 이성주의 아닙니까? 합리주의, 이성주의의 대표적인 철학가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했지만,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정은 했지만 있기는 있다. 신이 있기는 있다. 그러나 잠시 세상에서 밖으로 신을 몰아냈던 겁니다. 아직도 뭔가 안 맞아떨어지죠. 신이 없는 신 없이 모든 것을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려니까 신을 좀 잠깐 빼놓긴 빼놨는데, 자, 결국은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이 신의 문제가 지금 걸리는 겁니다. 자, 신이 있으니까 너무 귀찮습니다. 신이 있으니까 인간이 너무 제약됩니다. 쓸데없이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서 사람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신을 인간의 세상 속에서 몰아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성과 합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마구 설명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신이 성가시죠. 신을 완전히 없애고 싶은데 없애자니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뭡니까? 신이 창조주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을 창조한 신을 없애고 어떻게 인간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봉착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신의 개념, 아까 제가 다시 설명하겠다고 했던 바로 이신론, 자연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은 하나님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해 놓고 마치 시계에 태압을 감아 놓는 것처럼 태압을 감아 놓고 이 창조와 관계없이 신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이신론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상식과 자연 법칙과 섭리에 의해서 그냥 돌아간다는 거죠. 감겨진 태엽대로.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까지 설명했어도 괜찮은데 이들에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커다란 딜레마는 바로 신의 존재와 역할에 관한 개념 정립이었습니다. 신을 바탕으로 했던 중세의 어두운 암흑기를 벗어나려고 신을 잠시 배제시키기는 했지만 과연 세상과 그 안에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의 근원을 신과 연결시키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뭐가 발표되냐면 진화론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관계없어요. 덥석 붙잡는 겁니다. 바로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다윈은 진화론을 쭈삣쭈삣 발표한 거죠. 이게 그렇게 확신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이론은 그 당시 신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개념 정립을 원했던 무신론적인 성향의 지식층들의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해 줄 돌파구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신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의 세상을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다윈의 진화론은 이들의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이론처럼 보였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라서 다윈도 쭈삣쭈삣하면서 발표했는데 이것을 쌍수를 들고 환영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럽의 지식층들, 특별히 철학자들. 이 이론이 나오자마자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바로 뭐라 그러죠? 신은 죽었다 라고 하는 무신론적 명제를 내어놓기에 이르릅니다. 신을 완전히 없애버린 무신론적인 철학과 사상의 흐름은 그 뒤에 거침없이 행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을 없애버린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어졌던 도덕적인 삶의 틀을 벗어나서 이제 낭만주의라고 하는 시대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숨어서 짓던 부도덕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신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그냥 꾸물떡꾸물떡거리다가 사람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부도덕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그때 당시 이제 자유연애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예술계, 미술계나 이런 데는 그때는 이제 무슨 파입니까? 추상파? 그런 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허물어지게 되죠. 하지만 신을 배제한 이들의 추구는 절대적인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허무주의에 동착하게 됩니다. 허무주의. 또한 영혼은 없고 물질만 남은 상태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물질만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하는 공산주의가 바로 이때 이제 생겨나는 거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공산주의는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출발이 물질주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진화론은 여전히 무신론적이며 과학신봉적인 삶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사람들 사이에도 지배적인 신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그것이 정설로 확실한 어떤 그런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막강한 그런 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화론 중에는 긍정할 만한 부분이 없나요? 있죠. 진화론의 주장들 중에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처럼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명체의 기능이 발달하거나 퇴화한다든지 또는 모양이나 색깔이 변한다든지 하는 진화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그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진화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인간은 삶의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인종들로 변하였으며 같은 인종 속에서도 세월이 흐르는 데 따라 인간은 그 모양이나 신장에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서로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제시할 때에 지금 우리가 받는 이런 복음을 제시하는 때에 그 인간과 전에 이런 어떤 혹은 전이라든가 혹은 어떤 문명이 안 개발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복음과 이런 것들이 똑같을 수가 있겠나,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시대마다 혹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만한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C.S. 루이스가 인간 폐해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얇은데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만 그 책에서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거를 증명해내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물론 이런 그 어떤 모양이라든가 이런 그런 어떤 그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그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하는 되지만 그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그러니까 종과 종을 넘나드는 진화는 그렇지만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만하지만 종과 종을 넘나드는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과학적인 정설입니다. 종과 종을 넘나들 수는 없습니다. 이때까지 종과 종을 넘나드는 변화의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즉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생명체는 지금도 진화의 과정 중에 있어야 하고 특히나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면 지금도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많은 형태들의 유인원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도 여기에 아주 많이 발달한 사람, 좀 덜 발달한 사람, 얼마 전에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또 좀 덜 발달한 사람 이렇게 쭉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다 아멘 할 때 그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중간 형태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중간 단계의 생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생명의 근원이 우연 발생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이 가지는 문제들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진화론은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며 이 우주와 지구 그리고 그 안의 모든 생명체들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받아들일 경우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진화론도 이게 하나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자, 태양과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우주의 수많은 은하계 속을 떠돌고 있는 지구가 일정한 속도와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가 우연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우연히 그렇게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에서도 말했지만 진화가 종을 넘어서서 발생한다면 지금도 종과 종 사이에 진화 과정에 있는 생명체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진화 과정에 있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열대어들은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월대어 같은 경우는 아주 원색에 가까운 그 몸 색깔들을 지니고 있고 좌우 대칭이 데칼코만이라고 하죠. 좌우 대칭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은 절대적인 도덕이나 선악의 기준을 상실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도덕이나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사는 거지. 그냥 뭐 약육강 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와 인간을 구별하는 기준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 양심에 내재된 도덕과 선악에 대한 본능적인 잣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이러한 내재된 양심이나 선악의 개념을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이 됐어요. 진화론 안 믿을게요. 지금 얼굴 표정인데 뭐 더 얘기하냐 그런 좀 표정인데요. 준비한 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그래도 기본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단지 우연히 태어나서 일정 기간을 살다가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게 됩니다. 영원한 목적도 의미도 없는 삶을 살다가 가는 우연의 부산물일 뿐이죠. 이러한 인생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 괜히 나라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뭐 나라를 위해서 또 뭘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다 얼마나 이런 거 다 설명해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이것대로 살긴 살면서도 신하고는 좀 자유롭고 싶은 이 때문에 그냥 이 가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힘이 훨씬 큽니다. 예를 들면 사랑, 미움, 인정받고 싶은 욕망, 수치감 등의 원초적인 감정들이 인간의 삶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거든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런 갈망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뭐 아메바에서 그때 들어온 겁니까? 언제 원숭이에서 이쪽으로 바뀔 때 들어오는 겁니까? 생명체의 우연한 발생과 진화가 이러한 영적인 부분도 만들고 발전시켰을까요? 아니죠. 그죠? 성경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그 안에 오묘한 질서와 섭리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존재와 능력에 관한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지고 변화의 과정도 우연히 겪다가 인간도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아프리카의 원시인이 비행기에서 떨어진 라디오를 주워서 만지고 소리를 듣다가 과연 이게 어디서 왔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지만 이것은 하늘에서 먼지들이 부딪혀서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진화론입니다. 만일 우리 문명인이 원시인이 내린 이 결론을 듣는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무지하고 터무니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디오라고 하는
단순한 기계로 만든 사람이 당연히 있는데 이 복잡하고 광활한 우주와 그 안에 온갖 생명체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에 의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받았다는 바로 인권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누구를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 인권이 있고 여기에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다시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을 그냥 물질로 보고 자기 이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보게 되면서 인권이 저조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예배자로, 기도자로, 또 기도의 응답자로, 구도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를 소중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지 않고 김일성 창조했다. 김일성을 제가 김일성부터 예를 들었는데 벌써 김정은까지 왔네요. 김정은이 창조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끔찍하죠.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창조했다 그래도 끔찍하고 이기남 목사가 창조했다 그래도 끔찍해요. 얼마나 제가 변동이 심한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소중한 존재고 우리가 타락했지만 또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남은 생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진화론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수용되었고 그 진실과 허구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물인 것을,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 저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또 준비해 놓으신 그 계획들 저희들이 하나하나 알고 깨달아가면서 이제 점점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릴 때에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나머지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해 주셨사오니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